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당신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을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스승,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이지만 배우자의 만남은 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영향이 큰 만남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만남이 정말 중요한 만남이죠. 그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미혼자들은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나이가 제법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면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일까? 우리 안에 성경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저 그냥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은근히 인물도 좋아야 되고, 그죠? 또 집안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스펙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게다가 성격까지 좋아야 되고,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가지고 계신 모든 기준의 조건을 가진 배우자도 만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의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 그것이 빠져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또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상대방이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인가? 그게 바로 성경적인 배우자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거든요.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정해 놓으셨다. 그 인도하심을 믿었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대로 그 종에게 아들의 배우자감을 찾으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셀 종을 이제 800km나 되는 먼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 종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인의 명을 받들어 도련님의 배우자감을 찾으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고요.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다면 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 도련님의 배우자감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내가 주인의 고향 땅에 도착해서 주인의 며느리감, 우리 도련님, 이삭 도련님의 배우자감을 누구를 찾아야 되고 도대체 어디에서 만나냐 말이에요. 사실은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감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이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참 이 종이 귀하다. 왜 귀하냐면 그 막막한 상황에서 이 종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자,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런 기도를 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종에게 불현듯 마음을 하나 주세요. 그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게 해 주시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나홀의 성에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 우물가에 나오는 어느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처자가 물을 줄 뿐더러 우리 낙타에 있는 모든 낙타떼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그가 바로 이삭을 위한 배필감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왜 하필이면 도련님의 배우자감이라고 여겨지는 그 조건을 왜 이거를 결정했을까요? 왜 물을 주는 사건,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다 물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달고 이 종이 기도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요, 이 수고를 해주는 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낯선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그죠?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게다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온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는 줄 아십니까? 보통 낙타예요. 그 낙타가 한 번 배불리 먹는 물의 양이 한 마리당 50리터예요.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그러면은 500리터의 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깊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물을 뜨는, 우리 옛날에 두레박이라고 그러죠. 그 깊은 우물에 겨우 한 바가지 해서 얼마나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마리의 낙타를 한 여인이 물을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는 이 수고는요,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 이 수고를 기꺼이 하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 도련님의 배필감이라고 제가 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번 밑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이라는 뜻이에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깜짝 놀래. 여러분, 성경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웬 처자가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정말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빨리 응답해 주기를 원하셔서 막 지금 기다리기가 어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정말 이 종이 기도한 대로 그 리브가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물을 줄 뿐더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낙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리브가가, 아이고, 이 10마리의 낙타떼가 있는데 제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줘도 될까요? 그러면서 혼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수고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또 깃고 또 깃고 마침내 그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다 물을 먹이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그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지켜보는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흥분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목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참 신실한 사람이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한 번 더 이렇게 구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물어요. 23절에 이르되 너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너희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24절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래서 이 종이 리브가 말대로 따라가요. 갔더니 주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말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모든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우리 도련님의 배우자감으로 정한 처자가 맞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신을 순적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리브가를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이 여인을 통해서 장차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되시는 여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리브가가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리브가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리브가였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처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아마 어떤 용도로 물을 길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식수를 쓰든지 씻을 물을 준비하든지. 자, 그런데 웬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우물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그냥 순전히 이렇게 요청에 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10마리의 낙타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리브가가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도 아마 한두 시간에 끝날 일은 아니에요. 그 여인의 몸으로 이 물을 길어서 한 마리당 50리터씩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원해서 하시고 싶겠어요? 설령 그런 부탁을 받아도 이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 준비는 그의 마음에 어떤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죠?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준비되어야 가장 중요한 결혼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아가페의 사랑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삭의 결혼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짜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신부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끝까지 내가 참아줄 수 있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의무 이상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랑, 의무 이상, 여러분 의무만 감당해도 잘하는 거죠.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의무 이상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게 되는지, 심지어는요, 오른편에 가 있는 사람도 내가 왜 오른편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 임금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오른편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해요.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걸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요,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에 보니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조건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조건은요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이 아닌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겉으로만 믿는 것뿐이지 진짜 중심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까 보니까 갇힌 자, 병든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 그랬는데 지극히 작은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내게 부담이 되는 사람, 일생 나에게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우리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이 사람은 맨날 나한테 도움만 바라는 사람, 나에게 계속 부담만 되는 사람, 우리 이웃 중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정말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어떤 여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간증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자,
이 여 전도사님이 전도를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그 전도를 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교회 주변에 새롭게 조성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근데 이제 완공이 다 되어서 이제 이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우리 교회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자체가 뭐가 나쁘겠어요. 열심히 전도하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전도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아파트 입구에 누가 계세요? 경비원이 계시잖아요. 그 아저씨에게 온갖 선물을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다른 교회에서 전도대가 오시거든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저만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경비 아저씨를 선물로 구워 삶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집집마다 또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싫은 내색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 혼자 이렇게 독점해가지고 전도를 했다라는 거죠. 전도를 하면서도 와, 정말 사람이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의 문제는 그분 마음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게 맞을까? 궁금한 거예요. 저분이 말하는 그 전도의 열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은 있는 걸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걸까? 지금 나는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랑인가?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은요,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을 잘합니다. 내 코가 석자. 아니, 내가 좀 있어야지. 내가 뭘 좀 갖춰야지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거고 섬길 수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베델교회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 여러 형편 중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어느 기관을 돕고 선교단체를 섬기고 환우들을 돕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일을 스탑시켜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증액은 못할지언정 끊지 마라. 우리 교회도 후원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선교기관, 단체, 구제기관, 환우들을 섬기는 일을 증액은 못할 망정 중단하지는 말아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월부터 벌써 1년 6개월이 된 거죠. 작년 1월부터 매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일반 헌금의 11조를 따로 떼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어려운 교회, 선교사님, 간사님, 어려운 이들을 보면 계속 흘려보내는 일을 지금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만약에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에만 붙들려 있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곧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은 오른쪽, 당신은 왼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말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를 섬기는 것처럼 섬긴 사람은 오른쪽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쪽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리브가를 선택할 때 내건 조건이 있었잖아요. 물을 나에게도 마시게 할 뿐더러 낙타에게도 마시게 할 사람, 의무 이상으로 섬길 줄 아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의무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리브가의 마음에 의무 이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가는 조건이 믿음이냐 사랑이냐, 이거는 이율배발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 이거를 보시기 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런 아가페 사랑을 가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인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본성 안에는 아까 그 전도사님보다 훨씬 이기적인 마음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사랑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이신가? 그거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실제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까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봤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예수님 그분이 아가페세요. 조건이 없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도 내 자아로 끊임없이 나 자기 사랑, 자기 집착밖에 모른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사랑의 증거가 없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준철아, 너는 그런 사랑 못해. 그런데 그런 너는 이미 죽었어. 그리고 너는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내 생명으로 너는 사는 거야.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욕심꾸러기 막내 마준철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흘러나가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못 가요.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흘러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부터 너무너무 간단해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욕심꾸러기 마준처럼 죽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마준처럼 죽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외쳤던 마준처럼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아픈 자,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흘러가요. 국률한 마음이 흘러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됨의 조건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남을 베풀고 돕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성은 너무너무 철저히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면,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 이쯤이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를 통해 의무 이상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너무 결정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의무를 넘어선 희생, 의무를 넘어선 아름다운 섬김,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제 나에게 임했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신부감인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붙잡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의무 이상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철철 끌어넘치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본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리브가가 세워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앞에 세워지고 이 진리가 결론된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붙잡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신부된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지 오늘 주님이 명확한 기준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무 이상의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일에 준비된 사람인지, 그 눈이 열린 사람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점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주님이 찾으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통해 의무 이상으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주변의 어느 누구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신부감의 조건인 것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또 다른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 안에 그러한 복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소서.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전에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거룩한 예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의 부흥을 주시고 주여 특히 익산 땅에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그 불쏘시개의 사명자로 써 주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원근극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의 찬송 309장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차게 찬송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김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거써 들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기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대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익산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